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그 능력의 말씀들이 아주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말씀과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핵심되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 증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이 죄인들이 나 같은 죄인이 새롭게 거듭나고 마침내는 말씀으로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다가 피곤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안에서만 방콕하지 마시고 또 직장 일에만 너무 매진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이제 주말이라든가 시간이 될 때 야외로 좀 나가야 돼요. 가까운 공원이라도 찾아가서, 서울 같으면 이제 고궁도 있죠. 아주 좋은 데가 많은데 찾아보면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만을 의지해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바이블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고하게 보장해 주고 있는 이 책이나 법률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오늘 말씀 연구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본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금 26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내용 가운데 엄청난 보화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인간은 최후의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먼저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먼저 5일간에 걸쳐서 인간을 위한 그 백그라운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이 내일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가득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번뜩 하고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라는 게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나님이 갑자기 커피 한 잔 드시다가 그냥 갑자기 확 하고 만드신 게 아니고
천지창조라는 것은 계획 없이 진행되거나 무질서하게 수행된 게 아니었다. 이게 성경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음미해 보면은, 묵상해 보면은 그 내용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나이 들어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80 넘은 할머니도 갑자기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도 열고 또 그 그림을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전체 구도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정밀하게 중심 사물을 향해서 색을 칠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 창조를 먼저 생각하신 후에 인간을 위한 무대 장치를 정교하게 또 아름답게 꾸미셨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인간, 나를 위한 액세서리로 모두 선물로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온 우주를 인간에게 통치 대상으로 준 만큼 인간을 기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이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구절에 이렇게 언더라인도 하시고 동그라미 표시도 하시고 작은 그 메모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의 그 단순한 피조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귀한 귀빈으로서 우주의 안방에 곱게 모셨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 창조의 방법이 다른 피조물의 그 창조 방법과 달랐다는 거예요.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는, 이게 성경에 전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 이제 전후를 통해서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이 삼위께서 숙고하고 의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그냥 단순한 선포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깊은 미팅이 있었다, 상의가 있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에 써져 있네요. 우리가 뭐뭐뭐 하자, 이런 말이 이제 바로 그건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흙으로 형상을 빚으신 후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아주 그런 스페셜 메소드, 독특한 방법을 취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세울 수도 또 폐할 수도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런 신중한 방법과 신중한 과정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게 이제 크리에이션이죠. 영어로 크리에이션인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죠? 바라란 말이에요. 바라.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뜻으로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그 단어가 바라예요. 바라. 인간은 천하보다 존귀하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창조 순서에 있어서 인간은 최후의 절정이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창조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하고 창조의 방법이 달랐다.
세 번째는 창조 형상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시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친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수차 반복해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근거가 뭐냐? 거기에 대한 그 소스가 뭐냐?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제 갑질이라는 용어가 또 유행인데, 갑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회관계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우위에 쓴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는 거죠. 뭐 대화를 나누기는커녕 뭐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제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이익을 박탈하기까지 하는, 이게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갑질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만 가만히 은밀해도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쭉 읽으면서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대우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간주하시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진정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가 자신을 닮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인간을, 나를 결코 피조물로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로구나. 이제 앞으로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드시죠? 할렐루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얼마나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가, 명품 여행을 다니는가, 해외여행을 다니는가, 얼마나 명품 차를 몰고 다니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학식이 얼마나 높은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잘것없이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은 포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나를 힘껏 품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 사명이 무엇인가?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지구상 아무 곳에서나 우연히 나타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이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플랜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크리에이션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셔서, 나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문화적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문화적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임을 인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내 자신이 천사보다도 귀하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